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다시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이제 원치 않는 사건이 또 났는데 때에 그 사건은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 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르비딤에서 어제 저녁에 말씀한 거는 마실 물이 없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목말라 죽겠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이제 큰 사건이 한번 났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건이 났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성격의 것이냐라고 할 때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아말렉이 행했던 일이 있는데 그 행했던 일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를 밝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은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공격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막 이렇게 오고 있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아말렉은 볼 때 야, 얘네들은 우리가 공격해서 확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세상의 천덕꾸러기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럽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건이다.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 광야길을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피곤한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하거나 혹은 공격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고 있는데 피곤함을 타서 그래서 이제 배후에서 후미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성격이 어떠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래서 그 제일 노약자들이죠. 병약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또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수가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면 주로 이런 방식으로 하죠. 사자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사냥을 할 때 막 코끼리나 기린이나 이런 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초식성이지만 등치도 크고요. 나름대로는 강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약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혼자 돌아다니는 거 있죠. 혼자. 그러니까는 무리를 지어서 가잖아요. 아프리카에 소떼, 누 이런 게 있으면은 막 수만 마리 혹은 수십만 마리씩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만 잡으면 되거든요. 하나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쳐져가지고 한눈 팔고 있거나 혹은 이제 부상을 당했죠. 그죠? 그래서 병이 들어서 제대로 이제 그 무리 속에 속하지 못하거나 하여튼 그게 고의적이든 또 자기가 원하든 간에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있고 뭔가 이렇게 방어가 약한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그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사냥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 사냥꾼들도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사냥을 하지 짐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식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한 거고요. 후방에서 배후에서 와서 기습 공격하는 게 잘못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약한 자들 굉장히 비인간적이잖아요. 전쟁하더라도 군인끼리 전쟁을 해도 이제 민간인 공격하거나 또 막 병원을 폭격하거나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아말렉 족속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을 어떠한 역사적인 원한이 있느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의 전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태어난 게 이제 에서죠. 에서인데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렸죠. 배고픈데 가져가라 해서 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뺏어간 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은 태중에서 나올 때 경쟁에서 졌어.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축복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형이 가져가 버렸어.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항상 그런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냥 갔다 와가지고 이제 형이 그냥 그걸 던지니까 그걸 이제 잡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둘 사이에는 그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뿌리가 있는데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 안 좋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간다라고 하면 축하해야 될 아니에요? 원래 형제면 축하해야 되잖아요. 당신들이 잘 됐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먼 길을 가는데 르비딤까지 왔구나. 그래서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좀 이렇게 양식도 주고 해가지고 잘 가라. 이렇게 해서 보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예 그냥 여기서 전쟁에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칼을 뺀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는 홍해바다에 길이 없어서 문제예요. 여기는 이제 길만 나면은 괜찮은 거예요. 또 신광야에 왔을 때는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는다라고 하니까 만나를 주면 끝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 르비딤에 와가지고 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니까 먹을 물을 주면 끝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다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 아말렉이 일방적으로 기습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물로 해결 안 되고 또 먹는 것도 해결 안 되고 이거는 사람이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딱 이렇게 부딪힐 때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랑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는데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요, 짐승보다 강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으르렁거리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훨씬 더 뿌리가 깊은 악감이 있고요. 또 그 하는 일이 정말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이 혹은 인간 배후에서 누가 역사했느냐면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이거 흑암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에는 물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간 본질의 충돌이다. 근데 인간 본질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이면을 파헤치고 보면 영적 본질의 충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에서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던진 사람 아니에요. 그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의 배경이 있어서 거기서 나온 충돌, 그게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또한 겪어야 되는 충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든 것은 가서 정말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안 좋아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힘들어. 우리가 직장 나가서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노동이 힘들죠. 점점 인간 노동이 힘들거든요. 인간적인 노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계하고 경쟁을 시키잖아요. 기계하고 경쟁시킨단 말이에요. 기계가 이만큼 하니까 너 이상 해라 이러겠냐. 근데 그보다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경쟁이거든요. 사람들과의 경쟁이 힘들어요. 그래서 승진하려면 10명 중에 누구는 올라가야 되고 누구는 떨어져야 되고 누구는 이제 퇴사를 해야 되고 누구는 더 나아지고, 그 사람과의 경쟁이 힘든 것이지 그냥 내가 뭐 일 열심히 한다, 땀 흘린다, 그건 아주 하등한 겁니다. 근데 사람과의 그 경쟁이 힘들고 사람들과의 다툼이 힘든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영적 배경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영적 뿌리가 다르면 굉장히 어려워. 영적 뿌리가 다르면. 그래서 그런 영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항상 우리 편은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는 편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면 이방인들이 우글우글 하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뭔가 말을 하는데 결국에 가서 보면 우리 배후에서 공격을 하거나 혹은 우리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약점을 잡아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천국 가는 길에, 광야길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라. 아멘. 그래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물 사 먹어서 해결될 것이면 물 사 먹어서 해결하면 돼요. 돈으로 해결할 것이면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우리 노동으로 해결할 것이면 노동으로 해결하면 돼요. 근데 교회가 서 있는 것은요, 영적 배경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이 세상은 교회에다가 공격을 하는데, 뭐, 너희들 세금 내라. 세금 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소독 좀 하고 다니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됩니다. 불편해서 그렇지. 근데 그 배후에 영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승리를 이룰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삼겹절의 역사가 필요한데요. 자,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 하나의 겹절은 뭐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모세, 그 다음에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 두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싸운다는 얘기는 전투부대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지도자로서 영권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은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겸비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했는데, 이 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 구해와라, 떡 구해와라 이게 아니죠. 가서 그야말로 전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여호수아는 뭐냐 할 때, 여호수아의 이 군대는 그야말로 훈련 안 된 아주 미약한 군대예요. 예, 그런데도 이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환경, 주변의 상황들, 혹은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건데, 사람이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사탄이 공격을 해오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판단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를 방어해야 된다고. 그래서 무기도 없지만은 훈련도 안 됐지만은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여호수아 네가 젊은이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투부대거든요. 전투부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 항상 대접받으려고 하고 니들이 군대를 가라. 우리 집 아들은 귀하니까 집에 앉혀놔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정주부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부가. 그런데 그 가정주부가 전업주부라고 하는데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현수간 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하면 시험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밥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일도 잘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푼돈을 모아가지고 포도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남편을 장로로 세워가지고 또 막 성공도 시키고, 내조를 잘하고, 이거 하려면 일꾼이 돼가지고 전투력이 있어야 돼. 어제 이제 고민하다가 물건을 또 하나 샀어요. 사는 게 아주 재밌는데. 프로폴리스를 샀는데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프로폴리스 액으로 된 거예요. 액으로 된 거. 그래서 30ml, 25ml 이런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항상 좀 목도 많이 쓰고 또 저도 코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데요. 올겨울에 한 번도 감기를 안 앓고 지났어. 그래서 이거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작년 겨울에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많이 했거든요. 목 좀 아프고 할 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걸 살려고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2개를 하는데 해외 직구라니까 그게 7만 원 하더라고. 그래서 살라 하다가 안 샀는데 다음에 딱 살라고 보니까 그게 9만 원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한 2달을 계속해서 안 샀어요. 안 사가지고는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보는데 어제 딱 봤더니 25,000원짜리가 나왔어. 똑같은 물건인데.
그러면은 두 개에 9만 원이면 하나에 4만 5천 원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에 2만 5천 원인데 그 대신에 5개를 사야 돼. 그래도 그게 낫지. 이왕에 쓸 거니까. 이만큼 써놓고 뭐 1년이든 뭐 이상 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가정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제 하나에 4만 5천 원짜리를 2만 5천 원에 구입했으니까 그거 비싸게 파는 건데요. 근데 2만 원씩 싸게 샀으니까 저는 상당히 가정적으로서 전투력이 있는 겁니다. 구매력이 전투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눈 뜨고 고백한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대충 해서 그냥 막 클릭해버리면은 어느 날 가서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싸게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잘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그런지.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마트를 좀 자주 가잖아요. 주로 이제 두부 이런 거 많이 삽니다. 두부를,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두부를 사는데, 굉장히 비싸요. 근데 행사 상품이라 해서 갖다 놓는 거 보면요. 굉장히 싸요. 그 행사 상품을 사면 두부 한 모가 막 1,000원씩이래. 근데 제값을 주고 사면 막 2,000원, 3,000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3,000원짜리 사겠어요. 행사 상품을 사지. 그래서 쓱 둘러봐가지고 행사 상품이 거의 있어. 근데 없는 날은 안 사. 비싸. 가정주부가 돈 지갑 흘려놓고는, 열어놓고는 줄줄줄줄 쏟고 다니면은 그 집 살기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예. 그리고 청소를 시키더라도 그 로봇 청소기를 돌리니까 요만한데요.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지 몰라. 근데 불량주부는 뭡니까? 안 해.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말 제일 잘 듣는다. 예. 청소기 1등. 두말할 것 없어.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쓰러져가지고 허둥대기 전에는 뭐 갔다 오면은 오늘 청소해라고 했으면 알겠습니다. 쓰레기통에나 비워주세요. 그러고는 그 말밖에 안 하지 다른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왜 날마다 일을 시키느냐, 왜 많이 시키느냐 이런 말 안 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집안이 반질반질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정도 지켜나가는 거고, 더군다나 이거 뭐 물건 사고 청소하는 건 아주 하급한 일이잖아요. 식구들이 모여 사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뭐예요? 양이에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이게 항상 벌어져. 그 형제들끼리도 엄마 없을 때 사이좋게 잘 놀아가면 그래놓고 나갔다 오면은 우는 놈은 큰 놈이 아니죠. 예, 대부분 밑에가 웁니다. 근데 동생이 워낙에 말 안 듣고 덤비면 또 큰 놈이 또 웁니다. 순한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평화가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가정에 평화가 있으려면 아내가 잘해야 되고 가정주부가 잘하고 엄마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투력이에요. 가정을 평화롭게 이끌어가고 집안의 일을, 그 현수관 여인이 아내 그 가정의 일을 너무 잘하잖아. 그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장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떠냐? 우리나라가 일하는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점점 뭐 이렇게 노령화 돼가지고 연금 타는 사람만 많아지게 되고 일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 중국 같은 경우도 문제라 하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중국도 옛날 중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저렴하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어머니, 부모 이제 그 봉양해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 원리상으로 섬기게 뭘 섬겨. 말썽이 나버리면 낫지. 그러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외가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 뭡니까? 1대6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 젊은 사람이 막 4, 6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오게 되면은 이제 인건비 올라가게 되고 산업이나 이런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젊은 사람이 넘쳐나고 그래서 베트남 경기가 좋다는 이유가 베트남 가면 옛날에 너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전쟁하고 막 이런 후유증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에. 근데 지금 평화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젊은 사람들 베트남 그러면 오토바이 부대. 오토바이 지나가는데 상상 초월합니다. 막 진짜 물밀듯이 몰려올 때 그런 거죠. 확 몰려. 상상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오토바이 막 길에 몰려 나올 때 보면. 근데 탄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 나와가지고 막 밤새도록 막 거기서 커피 먹고 막 놀고 하는데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여행 갔다가 구정 뛰어서 갔거든요. 몰랐던 거야.
놀기도 잘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먹는 데가 주로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문 열어놓는데 이런 데만 열더라고. 굶진 않았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음식 이거 시켰는데,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설이니까 모여가지고 그냥 식사하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에티켓이 없어. 얼마나 떠드는지. 우리 뭐 게임할 때 떠드는 거 있잖아요. 젊은 애들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하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여기서 저 외국인들이지, 우리 외국인들. 우리 또 막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 여기 한 10명이 와가지고 떠들어 제끼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음식 먹다가 나왔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 거기서 막 게임도 하고 놀고 하는데 상상 초월이야. 근데 에너지는 있더라고.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게 변화가 빠르고요. 이 성장이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베트남 굉장히 호감이 가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 인력도 있고 가정을 잘 알뜰하게 가꾸는 그런 주부들의 그런 인력, 전투력도 있고, 또 진짜 군인의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군인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고 하지만은 보병부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병부대가 있어가지고 땅을 점령하고 기본으로 모으는 걸 수행할 수 있는 부대가 기본이 되겠죠. 비행기 많고 배만 많다 해서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물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옷 주세요, 이것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때부터 등장을 해서 이제 광야 40년 길에 쭉 모세의 부관입니다. 모세의 참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마지막 과업을 이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중에서 교회를 너무나 이상적인 천국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저기 있어요. 진짜 천국은.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 천국의 그림자인 이곳은 저쪽에가 본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강도들도 나타나고 때로는 도둑들도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세이콤을 해놨다고. 세이콤을. 그래서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다가는 세이콤이 빵빵빵빵 한다고. 출동한다고.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나도 때에 따라서는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군인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투력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할 때, 미안하지만 남자라고 전투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전도에 모여라 그러면 남전대보다 여전도 많이 모이고요. 또 교회에서 뽑자 그러면은 권사님들 많이 뽑히지, 집사님들, 장로님 많이 뽑히지가 않아요. 그 여자들이 전투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내 몸을 다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내가 물질로 헌금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도하고. 싸움 중에서도 제일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우격다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랑으로 싸워서 승리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삼겹줄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전투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기도를 쉬니까 또 전쟁에 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는 힘입니다. 아멘.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있었어요.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환상을 보죠. 환상을 봐서 여기다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얼굴이 희게 되고 변화산. 그랬는데 산 아래 내려왔더니 나머지 제자들은 뭐 있냐면 사람들한테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어가서 꼬꾸라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발작을 하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당장 해결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고. 그 출장 중이야. 그 제자들이 그거를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야, 니네는 왜 예수님하고 다르냐? 왜 그 귀신 들어간 아이를 못 고치고 그 모양이야? 라고 비난을 받고 있고 망신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쳤어. 귀신을 쫓아냈어.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 나가라 하는데 귀신이 눈 뜨고 쳐다보고 있고 안 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그냥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마귀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이 힘 자랑한다 해서 내가 돈 자랑한다 해가지고 마귀들이 무서워하지 않아. 마귀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거기를 육지처럼 건넜습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했잖아요. 물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우리가 굶어 죽습니다라고 아우성을 칠 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모세는 기도했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반석에 가서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물이나 밥이나 홍해바다보다 더 악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물체들이잖아요. 아말렉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 위에 뭐예요? 악의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영적으로 사탄의 수하에 있는 종들 아닙니까? 마귀의 군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 올라가서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싸우는 건 네가 해라. 기도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싸움에 이기는 거고 만약에 기도를 쉬게 되면 그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투력의 배경은요, 에너지는요, 기도하는 힘에서 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오냐고. 원수는 밉지.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만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면 물질은 참 내 것인가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 물질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이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내놓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냈잖아요. 그때부터 뭡니까? 상대방은 나를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그리고 기회만 생기면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너 예수 믿는다는데 그밖에 안 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얻는 만큼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마음에는 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원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그러면 토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의 그런 근심 걱정을 떨치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 내가 성전에 올라오는 기쁨이 있겠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일날 아침에 해가 떠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거 다 하고 죄 질 거 다 짓고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에 눈을 뜨려니까 눈이 떠져? 피곤하지? 피곤해서 피곤한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 그 은혜가 왜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는 자기가 은혜 안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요즘에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좀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편한 것 같더라고. 프로야구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무관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러고 코로나인데 그 마음이 프로야구 한다 해가지고 좋아라 하고 볼 마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하이라이트도 잘 안 봐요. 이기거나 지거나 나랑 상관없어. 뭐 지들끼리 좋아서 그러는데 뭐 텅 빈 운동장에서 뭐라 하는데 나랑 뭔 상관이 있더래. 항상 그 손흥민이 있으면은 그 축구를 하게 되면요. 항상 주말에 해요. 그래도 막 토요일 밤
밤늦게 거의 이제 주일 새벽 1시, 2시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잘라 그러다가 궁금해가지고 그거 좀 보고 이런 날들이 많죠. 예. 그런 날이 종종 있다고. 근데 그럴 걱정도 없어. 예, 영국에서도 축구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뭐 이 소식도 안 들려오고 미국의 프로야구도 안 하고 뭐 한국에서 뭐라 해봐야 뭐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종편에 나오는 미스터 트롯만 안 보면 돼, 주면. 조용하더라고. 그냥 비교적 예배 드리는데 좋아요. 그 여건과 환경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는 은혜롭고 좋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고, 뭐 내가 뭐 드라마가 어떻고,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전투력이 나오는 배경은 기도하는 힘입니다. 예, 기도해서 근심 걱정이 없으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요. 내가 기도 못하면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떻게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는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는가? 그래서 집에서 아내에게 그래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새벽부터 출근해라. 다 그래서 나오시죠, 그죠? 예, 정말 경건하고 참 멋있는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직장 나가서 전쟁을 할 테니까 집에서 지금 후원해서 기도해라. 새벽부터 기도하게 되고.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 세월이. 그게 가정을 지켜나가는 힘이고요. 교회도 지켜나가는 힘, 전투력의 근원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흩어져서라도 기도하는 그런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있으면 그 교회는 허물어지지 않아. 기도 없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먼지만 일으키고 다니지 실제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교회 학교 바로 쓰려고 하면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고, 셀 바로 쓰려고 하면 기도하는 권사님이나 기도하는 그 리더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 바로 쓰려고 하면 기도하는 그런 그 장로님들, 그 집사님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냐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통로는 바로 기도인데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겹줄 중에서 세 번째 삼겹줄은 뭐냐? 12절에 아론과 훌 동역하는 손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게 뭐 전쟁이 금방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1시간, 2시간 막 하게 되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이건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이제 모세를 거기에 앉게 했어요. 앉으니까 좀 쉽겠죠. 앉으니까 좀 쉽겠죠. 왜냐하면 서 있어서 손 들고 있어서 피곤하니까. 그래서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니까 오른손 왼손을 붙들어 가지고 모세의 손은 피곤해서 내려왔지만 이렇게 떠받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동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세는 자기의 기도하는 힘을 극복을 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는 앞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겹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삼겹줄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완성은 뭐냐면 나 혼자는 못한다. 전쟁하는데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 지휘관이 유능해서 막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누군가 배후에서 뭐가 공급이 와야 됩니다. 뭐 총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군수품도 갖다 주고, 뭐 지원을 해야 되지. 혼자 나가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원해가지고 막 후원을 한다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후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자기 맡은 역할들을 다 해가지고 배가 하나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일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죠? 노 젓는 사람은 밑에서 노만 젓고 위에서 싸우는 사람은 싸우게 되고, 비행기 하나가 뜨려고 그래도 이 조종사만 있는 게 아니라 관제에서 또 모든 걸 다 알려줘가지고 하게 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협력하는 손이 강한가에 따라서 그 전투력과 그 생산성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역할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역할에. 그러니까 나 혼자 한다, 나 혼자 못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다, 함께 이룬다. 아멘. 어우러져야 되거든, 어우러져야.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은 뭐냐면 회방꾼이에요. 와서 뭔가를 방해하는 겁니다. 뭔가를 방해하게 되면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간첩이에요. 이게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하는 일이 우리 편이 아니야. 해를 끼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 던졌어.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아파트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한번 던져보자 던졌더니 그 돌멩이가 밑으로 내려오면 가속도가 붙잖아요. 근데 만약에 머리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장난삼아 한번 던져봤지만은 그게 일파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할 때 그건 개인의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로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 있는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일으키지 마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도와준다. 가만히만 있어도. 조용히만 있어도 도와주는데 왜 방향을 거꾸로 틀려 하고 왜 그걸 뒤집어 놓는가.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교회에도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면요, 보통이에요, 보통. 보통이에요. 근데 와가지고는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근데 셀 시끄러운 건 뭐냐면 그 시끄럽게 하는 요인이 그게 문제야. 그냥 오라고 뭐 오고 가라고 뭐 가고 그냥 뭐 리더가 이렇게 해서 카톡 보내고 전화하면은 고마워요. 그 정도만 해줘도 아주 훌륭한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잘하는 분들은 뭐냐면 이제 리더를 대신해서 동역을 하죠. 힘을 나눠갖고 그 다음에 일하는데 자기의 그 노력을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돕는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고 돕는 손 안에 들어가는가. 그 팀워크이거든요. 부부가 잘 살라고 하면요. 한 사람이 애를 쓰는데 한 사람이요. 등을 돌려버리면요. 그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 집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한 사람 건강한데 한 사람 병나잖아요. 그럼 합쳐보잖아요. 그럼 뭐냐?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강해요. 내가 9개를 가졌잖아요. 근데 안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파괴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어려워져요. 차라리 잘난 건 없더라도 못난 게 없어야 돼. 그래서 뭐라냐면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지 산다. 우환이 없어야 산다. 이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데 막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거나 노안이거나 혹은 막 치매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 자식들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그 하나를 쩔쩔매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만 돼도 잘하는 거다. 보통만 돼도 잘하는 거다. 근데 그것보다는 아론과 훌처럼 도와야 되겠죠. 내가 도울 게 뭔데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고 또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외조하고 뭐 이래가지고 잘 어우러지게 되면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서서 잘 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모자라면 목사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요. 목사님 모자라면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깎아내리거나 흠잡으려고 하면요 그거는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바울에게 가차는 그게 있었는지 고린도에서도 천막만든 일을 하면서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도 또 한 4, 5년을 사역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쓸 때 이들 부부는 나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부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남긴 수많은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은 대필했던 거거든요. 누가가 대신 써주고 받아서 써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에서 네가 목회하라 그러면 함께 했고 그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디모데 뭐 누가 또 브리스가 아굴라 등등 해서 마가 한때 말씀을 일으켰던 마가 등등 해가지고 그 하나의 그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붙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모세 사역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고 능력 있는 지도자이긴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했고 모세 주변에 아론과 훌이 있어서 모세의 기도를 도왔고 그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는 그 광야 길이 그냥 거칠다 혹은 물 먹을 게 없다 혹은 밥 먹을 게 없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아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마귀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에요.
정말 지금도 일부 마귀의 그 활동하는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겨야 되는데 나를 이기는 것 중 첫 번째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싸워나가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배후에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 사랑과 전쟁 그러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가 날 사랑이 안 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영적인 것으로 사랑을 해야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좋은 게 아니라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뎌내고 사랑은 베풀 줄 알고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의 상황들이에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부부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잔치로 하는 건 아니에요. 만나오를 열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분위기 좋고 힘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밥만 먹고 싸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설령 만나오를 열어서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고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뭐냐면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성령 안에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마침내 교회가 평안하고 이기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세요.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가로막고서 싸우려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건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수아 군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론과 훌과 같이 동역해서 돕는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용기를 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모든 것을 떠받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을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평탄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그런데 마귀를 이기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 하나님 앞에서 이 승리의 깃발을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부르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